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찬송 90.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몸만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기에 나는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속에 우리의 마음 갈수록 더 사모하고 갈수록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깨어있는 심령들,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아침을 맞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는 자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래도 주님, 우리들은 이렇게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여 병상에 있는 분들, 주님, 바로 그런 분들의 진정한 친구여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오니 찾아가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상한 마음들 아버지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시카고의 어떤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옷들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고아원에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합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할아버지가 직업이 목수라. 그래서 옷들을 미국에서 중국까지 보내자면은 이 나무 괴짝을 짜서 거기에 옷들을 넣고 나무를 이렇게 덮고 해서
그렇게 해야만 중국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선 저부터도 어떨 때는 일부러 안경을 벗어야만 잘 보이거든요. 또 어떨 때는 또 안경을 써야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거 할 때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그날은 마치 못 박는 일이라서 안경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딱 보니까 여기 꼽아놨던 안경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안경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때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라, 공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이었기 때문에 100여 년 전이라, 그때는 여러분 1930년대쯤에는 미국도 대공황, 우리나라 IMF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왕이 뭐 모든 일들을 더 잘 꼼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당시에 거금이라 할 수 있는 20불을 투자해서 산 안경이었는데 그 안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그 안경이 없어. 어디 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언젠가 중국에 있는 그 고아원의 원장님이 미국 이 시카고 교회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교회에서 보내준 그 옷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잘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로 제게 필요했던 것은, 이 원장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안경입니다. 공산당들이 이 고아원을 덮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짓밟아버리고 해방을 놓는 그 가운데 이 원장님의 안경까지도 깨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안경을 쓰다가 안경이 없으면은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잘 못 보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도 아파요. 깨질 것처럼 아파요. 제대로 이게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그래서 이 고아원 원장님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경을 살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 고아원의 아이들 돌보는 일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안경 좀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럴 때 거기 뒤져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그 시카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그 안경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꼈더니만 저한테 얼마나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맞추어서 허락해 주신다고. 근데 시카고 교회 교인들은 거기에 옷을 넣어 보냈어요? 안경을 넣어 보냈어요? 그 안경 얘기하니까 뭔 소린지 몰라요. 그런데 저 뒤에 한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내가 칠칠치 못해서 안경을 잃어버렸다. 아니 이 바보야, 그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안경까지 잃어버려서 너 그렇게 힘들게 지내야 하느니. 온갖 소리로 자기 자신을 자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하셔. 이미 그것까지도 활용하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뒷면에 할아버지와 안경 저 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교회 주보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다 싶은 성경 구절을 최소한 일주일에 몇 개씩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특별히 1장 15절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이리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만 해요. 나 반반하다. 나는 잘 실수도 안 해. 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없어. 주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죄인은 어떤 죄인일까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라. 기가 막히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 그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 교만한 자, 예수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나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죄인들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주님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늘 간직하는 것처럼 최고의 전도자로 삼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음 전파의 최고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사용하셨을까요? 같이 하셨습니다. 영원히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복음의 최전선에 세우신 이것은 같이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들은 모두 구원의 은총을 입을 대상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참기도 하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도록 내버려두기도 하고 마침내 나를 건져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주 안에서 이런 일도 하고 여기서 살기도 하고 여기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같이 합니다. 지난 주일 나를 주 앞에 세우시고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받아야 할 것을 이제 받았구나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신앙 안에서 앞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드시고 보잘것없는 이곳까지 이끌어서 내 마음 결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분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기도하세요. 왜 나를 여기에? 나 같은 것을 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습니까?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제약까지도 이용하셔서 더 멋진 인생,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일은 같이 합니다. 나의 평가는 내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뭐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왜 거기에 휘둘려야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같이 하셨습니다. 수고했구나. 내 안에서 이제는 쉬거라. 그때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까지 사탄이 그렇게도 악랄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괴롭혔는데 우리 같은 거야 뭐.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도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이런저런 평가와 기준으로 나를 시험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를 부르셔서 나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임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임직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내들려왔던 그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속자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직하여 세움받아진 그 사람을 향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시험을 받도록 이렇게 한 것이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너 어떻게 일하려고 하느냐?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왕 하는 일 어떻게 일할 거냐? 그럼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직하여 세움받아졌다라고 하는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할 거냐?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건세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아들이 맞느냐?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여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왕 하나님의 아들로 임직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신 바 은혜대로 일하되 좀 폼나게 해봐. 좀 자랑스럽게 해봐.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좀 힘있게 해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거절하셨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요새 심심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동네에 나가면은 골목에 반장도 못할 주제가 교회 들어왔어. 사람들이 굽실거리면서 떠받들어 주니까 된 줄.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건세 이용하지 않겠다. 나는 자랑스럽게 일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섬기며 사랑하겠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을 향한 예수님이 보여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일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사탄이 시험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세운 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형편은 다 무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여서 겸손히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럴듯한 사람들이 친구하자 가까이 하자 부리치시고, 너 한마디만 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너에게 굽실거릴 텐데 왜 그거 안 하느냐 거절하시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초라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노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정말 우리 모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나름대로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잘했다. 정말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 너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셔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첫 번 나가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바로 이 일은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해야 할 바로 그 일인데, 그 일을 무슨 일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예,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나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사탄의 시험 속에서 이기시고 나가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따라합니다.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찾으셔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복음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도 가끔 방송 같은 가운데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동남아, 버마나 그렇게 살기 어려운 라오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이른 아침에 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거기로 지나는 탑발성 종들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뭔가 음식들을 가지고 관광객들까지 거기 막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 최고의 직분 자리는 무슨 직분일까요? 중이 되는 겁니다. 중이 되는. 그러면 그 중이 되어서 그 중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구걸해서 얻어먹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람을 복되게 하거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는 사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0여 년, 140, 50년 전에. 여러분, 그때 서양 귀신이 쓰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막 내쫓아버렸어요. 막 돌멩이 치고 뭐 난리 났어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라든지 김익두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평양의 깡패들이거든요. 선교사들이 나타나면 그냥 막 쳐요, 그냥. 여러분, 이기풍은 선교사의 집을 이렇게 봐놨다가 친구들 그 껄렁패 조폭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으로 막 돌을 던져. 그래서 먼 훗날 이기풍 목사가 믿게 되어져서 감동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파송이 되어서 그래서 제주도로 보내어진 첫 번째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도 누가 받아줘야죠. 똘똘 뭉쳐있는 토백이들 그 제주도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 평양에 자기를 보내었던 마포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나 여기서 도저히 여기서 못 견디겠습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어주세요. 그랬더니만 마포 삼열 선교사가 제주도에 있는 이기풍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써서 보냈을까요? 야, 네가 던진 돌에 맞아서 내 턱이 깨졌는데 아직도 그 턱이 안 아물었어. 너도 그렇게 겪어보면서 거기서 생활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일들 속에 미개했던 우리 민족이 깨어진 민족이 되는 겁니다.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배워서 뭔가 아는 새로운 인생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한국입니까? 요새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그렇게 콧대 높여 한국을 우리가 식민지로 삼았던 우리보다 저급한 민족이었다고 아주 그따구 했던 일본이 요새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산대요. 우리는 뭐 얼마나 잘 살고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낫대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해야만 해요. 복음을 믿는다.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경받는 멋진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정상적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그래도 주의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라고 하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 교회가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압박받고
괴로워하는 많은 영혼들을 정말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멋지게 삽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24절입니다. 정말로 너무 귀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상의 구속자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뭘 하셨을까? 그렇다면 주님과 같이 우리도 뭘 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다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친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어디 가서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안타깝고, 물론 에베소 교회나 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그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게 이 대접을 받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왕이면 멋진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주 건세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좋은 자리. 이게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돌아본 사람들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셨고, 그걸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참 세상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구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까? 웬걸요? 그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내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 간질 걸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영혼들을 어떻게 돌아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진정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질 자 오른쪽으로, 염소처럼 자기밖에 모르면서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 왼쪽으로 구별을 합니다. 영원전에 예비되어진 생명의 나라, 너는 천국으로 가거라. 너는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너밖에 없었으니까, 너밖에 몰랐으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구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파 할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내게 옷 입혀 주었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제게 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기억하셔야만 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안타까운 영혼을 보면은 내가 돌아볼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해 주어야지.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주의 은혜로 돌아보아서 그들을 바르게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야지.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는 하늘나라 소중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이왕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링컨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다고 하는 링컨 대통령 아시죠? 같이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어요. 저 시골에, 완전 시골에 이상한 친구, 그게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는 날, 귀족 출신의 미국에서도 상류 사회에 오랫동안 굴러갔던 그런 사람이 링컨이 지금 취임사를 하려고 하는 그 자리 앞에서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이여,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구두 당신 아버지 구두방에서 만든 거야. 당신 아버지가 구두장이었다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너는 시골뜨기고, 너는 촌놈이고, 너는 이렇게 후진놈이야.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박살이 났을 거예요. 뒤집어지고, 그죠?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을 했어요. 거기에 오히려 감동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나도 틈틈이 아버지 어깨 너머로 거기 가서 구두 수선하는 거 돕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멋진 자리에서 내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나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반대하던 사람을 가장 많은 일을 맡아야 할 국무장관에 세울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서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했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분위기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누가 지적해 주면 줄수록 더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여러분 첫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어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내 뜻이 이루어졌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림절, 대림절이 뭡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 더더구나 하나님 오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저희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소중하게 오늘 있게 만들어 주옵시고 너는 내가 세우는 나의 일꾼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나를 통해 이루어야 할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어리석을 때 지혜로 성령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만할 때 꺾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소중한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치는 열애 하나 구별하는 10의 1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없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 돈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복되게 하시고 일천번제 기억하시고 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참 잘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우고 더 많은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의 축복의 예물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나 같은 거 부르사 주님을 닮아 주님 하시던 그 일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